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 환난 가운데에도 평안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그래도 고통 당하시는 분들 간혹 가다는 계시지만 그래도 대부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때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기도 더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7일 수요일, 오늘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모두 다 같이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하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듣겠습니다. 315장 찬송,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찬송가 찾으셔서 함께 찬송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5장 1절과 2절, 2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 본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서로 돌보는 지체, 이렇게 제목을 주셨어요. 오늘의 이 본문이 교회의 영적인 본질을 선포하시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세상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인상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죠. 이 세상이 교회를 사교 클럽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거보다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쇼핑몰보다 더 낮은 단계 이렇게까지 취급하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깊은 영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모이지 마라. 이해는 되지만 참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방역 지침 어기고 공무원들 공무를 방해하는 아주 말썽 많은 집단, 이렇게까지 취급을 또 당하기도 하지요. 또 이단이나 정통교단이나 뭐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 X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정말 실추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사례들을 또 가만히 보면은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소식을 대하면 마치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과장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의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에 세워주신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요,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그 다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다 통칭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선포하셨죠.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제자들을 더러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선포하셨어요.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가라 이거예요. 가면 너희들은 그냥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소금처럼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란 환난의 시대에 특별히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 어려운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절망 가운데 빠져가는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안고 있어요. 또 사명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존재의 의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어떤 분의 글을 책에서 보니까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감염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돌보는 사람들, 의료진을 비롯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건 한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70%가 크리스찬들이래요. 미국은 어떨까요? 제가 그런 통계를 미국에서는 아직 살펴보진 못했지만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 현장에 나서서 두 팔 걷어붙이고 정말 희생을 감수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뉴스가 안 되더라고요, 잘. 참 답답해요. 정말 그늘진 곳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신앙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잖아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혹시 그 911 그 때에 아마 뉴스들을 접하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 911 사고가 나자마자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서 정말 힘들어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교회로 많이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다. 그렇다면 교회야말로 정말 중요한 기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위축되지 말자고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존재 목적을 우리가 깨달으며 교회란 과연 어떤 것인가, 영적인 본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 중에 27절을 다시 한번 27절을 우리 안 읽었는데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까지만 읽었잖아요. 27절을 같이 볼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이죠.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로서 지체답게 살아야 돼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라는 이 영적인 자부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어떤 지체가 되어야 정말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 보겠습니다. 우리 지체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모두가 다 필요하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해요. 쓸데없는 지체는 없어요. 그걸 우리 몸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기관 지체 중에서 불필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 여성분들은 가끔 이렇게 눈썹 이건 좀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게 뽑아버리시는 거 있으신가요? 제 아내도 아주 가끔 요거는 좀 미성스러운데 아주 휙 뽑고 따가워 그러면서 그 따가운데 왜 뽑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눈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죠?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제가 이거 없는 분들을 저기 한국에 있을 때 소록도에 가서 많이 만나봤어요. 그 질병이에요. 없으면은요. 이게 왜 있는지 아십니까? 눈썹이요? 이 흐르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있다고 의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막아주지 못하면 눈 속으로도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1차 관문, 2차 관문이 요 속눈썹. 여기서 또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편안하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삶을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이거 없으면은요 따가워서 못 산대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건데, 오늘 주신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14절부터 21절에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자, 15절을 한번 보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발이 몸에 안 붙어 있는 거냐? 그러니까 발을 우리가 유심히 보는 때가 별로 없잖아요. 발을 하루 살면서 많이 안 봅니다. 그러니까 발은 몸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도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몸에 안 붙은 거다. 자기 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거울을 봐야지 자기 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몸하고 상관없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7절에 온 몸이 눈이면은 어디로 듣겠냐? 귀가 쓸데없다고 만약에 말하자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18절 중요한 말씀이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우리 지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누구의 설계에 따른 것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에 따른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지체를 각 부분에 두실 때 아이고 잘못된 자리에 넣었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실수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21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체들은 없다. 왜냐?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 원리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경우, 자, 교회를 생각해 보죠. 저 인간, 우리 교회에서 저 인간만 싹 빠지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아주 정말 누가 봐도 확실하게 악한 죄를 저지른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다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우리 성도들이 모였는데 저분은 교회 맨날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하는 것 같다. 누가 하나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인사하는 법도 없고, 심지어 예배 끝나고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 같으면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더라. 생전 그분하고 이야기도 한 번 못 나눠보니 저런 분은 우리 교회에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지체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어떤 한 지체라도 만약에 없거나 고장이 나거나 병이 들면, 또 그런 장애를 가지고 선천적으로 태어난 분들을 보면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불편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분이 아무 일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무슨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그분이 없다라면 하나님 마음은 아프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를 위하여 필요치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할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필요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그렇게 영광된 존재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지체에 관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은요, 이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을 더 귀하게 여기라. 연약한 지체들을 더 귀하게 여기라 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고 계셔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우리 몸을 생각해 볼 때 그렇잖아요. 연약한 부분일수록 더 보호하고 감쌉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아요.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귀한 것들로 입혀져요. 그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 낙심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믿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그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분이 강건한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라면서 비난하고 내치면 교회는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보이시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항상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끊이지 않아요. 환자들이 생기는 것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몸이 아파서 눈물 짓고 아파하는 분들이,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계시다. 그것도 좀 덜 아픈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잖아요. 뭘 감당해야 합니까?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잖아요. 믿음이 영적으로 약하건 몸이 약하건 간에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일수록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아픈가 도대체, 몸 관리 좀 잘하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다른 쪽으로 보면은요,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교회 얼마나 강건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요즘에는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갈 수가 있나요? 뭐 만날 수가 있나요? 또 아프신 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참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 아픈 분들이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요, 가정의 불화를 겪고 있는 지체들이 혹시 있다면,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낙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만약에 있다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 짓는 부모들이 있다면, 계획했던 일들이 막혀버려서 이제 난 뭘 해야 되나, 이런 막막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만약에 있다면,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속사정은 다 알지 못해도 그런 어려움이 닥친, 그래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역시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돌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지만, 만나기 거의 불가능한 때이지만 메시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서로 나눠주시고요. 잘 있수?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본 지 오래됐네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메시지가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정말 격려가 되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갈고 닦으신 이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시고 받으시는 이 실력을 이런 때 한번 잘 발휘해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가운데 정말 항상 연약한 지체가 있도록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완벽하게 다 건강하고 다 만사형통하고 그럴 순 없어요. 연약한 지체는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 몸을 생각할 때 훨씬 더 귀중하게 여기고 더 보호하고 더 감싸듯이 우리 서로 돌보는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 위하여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더 돌보고 더 관심 가져주고 더 사랑하고 더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서로 돌보는 지체들, 이제 교회 공동체를 좀 더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뭔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뭐가 없어야 되는가 하면 분쟁이 없어야 돼요. 분쟁이 없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는 지체들의 교회입니다. 분쟁이 없으려면 서로 돌보면 돼요. 그러니까 분쟁이 없다라는 건 쉽게 말할게요. 싸우는 거잖아요. 투닥거리는 거. 아유, 그러면 싸우지 말아야지. 이것도 물론 방법이 되겠지만 싸우지 말아야지보다 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볼까? 이 생각을 하면은요, 분쟁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그냥 이해되시죠? 정말 아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분쟁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이건 매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 교회들을 거쳐와 보고 또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면서 경험해 봤는데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기를 교회마다 분쟁이 있구나 이걸 경험해 봤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뭐 교회는 반드시 분쟁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날 그런 요소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인데 왜 그런 게 없겠어요. 하지만 자, 교회든 세상이든 사람이 모였다라는 이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세상의 모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 교회가 분쟁을 다루는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먼저 세상을 생각해 볼까요? 세상은 분쟁을 어떻게 다룹니까? 그 분쟁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서 전쟁까지 치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3자가 개입해서 뭐 법적으로 해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참 딱딱해요. 근데 세상이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어때요? 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 전쟁 치러요? 아니죠. 뭐 세상의 법에 호소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그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뭡니까?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한 단어, 은혜. 은혜로 분쟁의 요소를 다 녹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세상에 주실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주십니다. 교회가 은혜의 통로예요. 교회가 은혜의 파이프라고 어떤 목사님은 비유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동안에 은혜 누리잖아요. 먼저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겨도 은혜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해요. 그러면 그 은혜라는 것의 실체는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 자체에 물론 능력이 있는데 그 단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은혜의 실체가 과연 뭐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쟁의 요소가 녹아질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녹여내는 그 무엇, 그 알맹이, 그건 도대체 뭡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이미 다 마음속에 답이 생각나시죠? 그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것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분쟁을 녹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가리워 주십니다. 덮개로 덮듯이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다 녹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마땅치 않네, 이런 생각이 사실 생길 수도 있어요. 누구를 볼 때 별로 만나고 싶지 않네. 가끔 제가 그런 설교 때 그런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도 여전히 감정의 앙금이 남아서 예배를 저기 입구를 들어오는데 저 사람이 먼저 와 있네. 정말 집으로 돌아가? 이러진 않으시겠죠? 이쪽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서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오면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목사님 방 지나서 여기로 들어와야지,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해한다니까요, 인간적으로는요. 또 그러다가 제 목양실 방문이 열려 있으면 지나가시는 거 보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인사도 나누고 좋은 면이 또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여전히 있는데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어디 앉았지? 정말 피해야 되겠다. 참 신앙생활 즐겁겠어요, 그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려면 이거를 억지로, 되지도 않는데 내 마음의 용서도 진심으로 안 되고 여전히 꼴 보기 싫었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셨어요. 근데 나는 고집을 못 꺾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앙금이 사라지질 않는지, 왜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렇게 있는지, 왜 여전히 이렇게 꼴을 보기 싫고 왜 이렇게 불편한지, 저의 이 모난 마음을 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나 그 사람이다. 다 부족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런 걸 문제 삼지 않으시고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무릎 꿇어야 돼요. 그 보혈로 나를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분쟁이 사라져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요.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모여서 그렇게 다 분쟁하면서 뾰족한 마음을 가지고 쨍쨍거리면서 불꽃을 튀기면서 그렇게 분쟁하고 분열하고 나눠진다면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녹여낼 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쟁하게 만드는 실체는 악한 영이에요.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꼴 보기 싫지, 만나고 싶지 않지, 원수 삼고 싶지, 복수하고 싶지,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반대로 성령은요, 연합의 영이에요. 성령께서는 용서하게 해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그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지, 나도 허물이요, 그 사람에게도 있는 허물 때문에 우리가 부딪혔는데 이것을 녹여내고 모두가 다 같이 서로 돌보는 지체, 분쟁을 해결하는 우리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서로 돌봄으로, 그런 마음으로 분쟁을 없애고 화평이 가득한, 정말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본질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를 지체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누구도 불필요한 분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더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돌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분쟁이 은혜로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녹아져야만 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참 존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줄로 알아. 우리 모두를 그렇게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참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마음 기뻐하실 만한 그런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 함께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 315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절과 4절 2절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절과 4절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불러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체된 저희들 모두가 꼭 필요한 존재들임을 깨닫습니다.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귀히 여기고 돌보겠습니다. 분쟁이 있더라도 은혜로 해결하고 더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품어주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살리시고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 그 희생,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 너그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예수님 잘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통의 복, 풍성한 결실의 복을 일터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며 답답해하며 또한 참담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여 돌보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강건함과 믿음과 지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 EM과 교회학교 아버지 목회를 담당할 목회자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양육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시지요. 그들을 사랑하시지요. 아버지, 몸속의 나쁜 것들 근원까지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평화를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여전한 확산으로 또한 많은 재해로 아버지 또한 인종의 차별과 또한 이 대결과 갈등으로 빈번한 총기 사고로 경제 어려움으로 혼란과 또한 피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메말라버린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흡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말라버린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시는 백성들 오늘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오니 손잡아 주시고 그 기도 귀 기울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불러주심 앞에 감사하며 함께 서로 돌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세상을 바라보며 꼭 기도해야 할 제목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